폴 스톨즈라고 하는 박사님이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역경지수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한 분인데요. 지성, 체력, 감성 다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어떤 지수가 주목을 받고 있냐면 역경지수가 중요하다는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누구나 다 역경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는데도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통 역경을 부딪혔을 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첫 번째는 힘든 문제만 만나고 나면 포기하고 도망가는 퀴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단어 이름 모르는 단어여가지고 찾아봤더니 영어 단어 퀴터라고 하는 단어, 퀴러는 중도의 포기를 잘하는 사람이 퀴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만 만나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는 유형, 첫 번째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현상만 유지하고 있는 캠퍼. 자, 세 번째는 역경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넘어가고야 마는 클라이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사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폴 스톨츠 박사는 이런 클라이머의 능력을 역경지수라고 했어요. 사진을 굉장히 크게 띄워놓으니까 무슨 사진인가 모르겠죠. 저런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하는 거예요. 암벽 등반해가지고요, 자신 앞에 큰 산처럼 있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말이에요. 넘어가고 있는 클라이머, 포기하지 않고 역경을 만나도 반드시 넘어가는 사람. 그런데 이 클라이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혼자 그 산을 넘어가는 사람인 것이 아니고요, 뒤에 남아 있어서 어쩔 줄 몰라서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도망가고 있는 퀴터, 그리고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캠퍼를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함께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역경지수가 뛰어난 사람, 그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리더.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함께 역경을 뛰어넘어가는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역경을 이겨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왜 역경을 그렇게 잘 이겼을 수 있을까요?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골로새 교회는 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단들의 유혹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늘 인생의 위기 앞에, 역경 앞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무슨 교회냐, 어떤 교회냐라고 얘기했냐면 참 감동이 따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답동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이 있는 교회요, 사랑이 있는 교회요,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이단들의 위기 속에서도 성경도 없는 그 시대에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교회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골로새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는 성도가 많은 것이 본질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게 본질이 아니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그런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는 이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화면 보고 한번 크게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진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삶을 살아내는데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진 않죠. 이 새벽에 기도 나온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만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삶이 변화되거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아니고 그 복음을 깨닫고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한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래서 왜 자신에게 이렇게 눈물이 많게 예배 시간을 이렇게 많이 우는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거의 밤 12시까지 성경을 읽게 됐는데 최근에는 에베소 말씀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에베소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찔리는 한 구절이 왔다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목사님, 자녀들 키우느라고 남편 봉양하고 자식들 키우고 또 직장생활 하느라고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열심히 살아보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그냥 꾹 박혀가지고 남편한테 물었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행복해질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 사랑하는 후배들이 있는데 후배들 데려다가 멋지게 밥 한번 차려줄 수 있냐고, 밥상 한번 차려줄 수 있겠냐고. 당신이 그 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친구들 후배들 다 데려다가 밥상 한번 차려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걱정했는데 당신의 변화의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된다고. 그래서 체육대회 때 남편이 교회가 따라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이미 복음을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게 된다. 골로새 교회 안에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는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삶의 역경을 이겨나는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말씀을 읽고 예배 시간엔 주체할 수 없는 찬양 가운데 눈물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복음의 생명력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통하여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건 은혜가 아니겠어요?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복음을 가졌다는 증거. 자, 믿음과 소망의 사랑은 실체가 없이 떠도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로 인하여 나타난 증거. 골로새 교회는 그런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복음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안에 같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에바브라는 사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내서 고향에 들어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동일한 역사가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놀라운 정말 복음대로 살아내는 일들이 실제가 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양육을 받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고 칭찬했어요. 7절에 보면 에바브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누구에게더라도 어디에서라도 정확한 은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 생명력을 경험하고 살았던 그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향했던 지향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였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것.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고 또 에바브라가 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골로새 교회에서 길러지게 되었는가.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에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로마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상담하여 그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준 책, 바로 그 책이,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인 것이죠. 에바브라는 바로 복음의 증인을 살아냈던 사람인데,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도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 두 편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기에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 교회가 크다, 성도가 많다, 헌금이 많다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생명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 편지를 받을 당시에 교회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교회가 교회당도 갖춰주지 못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했던 갈망이 컸던지 골로새 교회는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할 정도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빌레몬에게도 따로 편지를 쓴 바울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애를 묻지 않고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이때 당시에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죄인은 사형을 시켜야 돼요. 죽여버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으니 당신의 형제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인과 종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달았는데 골로새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이단들의 공격까지도 이기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목회 현장 가운데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이잖아요. 한 성도님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괴팍한 성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만 만나면 교회 안에서 그냥 다 시험거리가 되고 말이에요. 그분만 만나면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꾸짖어도 안 되고 권면에도 안 들었다. 독불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권사님의 상태가 교회 안에서 점점 심각해져 가더랍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교인들이 다 기도하는데 원인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는 권사님을 품어주기보다는 다 권사님 잘못됐다, 신앙이 잘못됐다, 병들었다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서 주님 앞에 물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 성도님을 품어라. 이 권사님이 너희 교회 사랑의 온도계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부탁을 드렸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욕도 하고 싫어도 하고 미워도 하고 다른 교회 갔어도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이 권사님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평가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저 그냥 사랑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진짜 실제가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해 봅시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행동하시든 사랑만 하려고 노력했더니 그때부터 권사님에 있던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교회는 평안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다툼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갈등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골로새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랑의 능력이 실제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우리가 복음을 어려서부터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걸 어려워하는 걸까요? 교회에 왔는데 진짜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될 때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만큼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마다 놀라운 세상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롭게 깨닫게 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었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미워하는 성도가 생겨도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에바브라도 그랬고 빌레몬도 그랬고 뭘 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신앙의 삶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 교회를 왜 신망의 교회라고 얘기하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성도들을 향한 믿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 그 믿음은 성도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란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AD 61년에 골로새 지방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역경이 닥쳐왔다는 거죠.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지진이 나면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 성도의 사랑 이야기를 더 전해 듣고 있다는 거죠.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하고 나에게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만 편애하기 마련인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위기 가운데 성도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 쌓아두은 소망이 있었다. 5절 말씀도 은혜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말씀을 듣고 복음과 진리를 깨달은 것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골로새 교회를 신망의 교회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했다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의 칼럼 중에 한 글이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오직 한 가지 소원.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 올라오셨어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답니다. 내게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 거창하지도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든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든지 식사할 때이든지 예배를 드릴 때이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든지 높아질 때든지 낮아질 때이든지 칭찬을 들을 때이든지 비난을 들을 때든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어떤 역경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더라도 한 가지 소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8절,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중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세 절을 길게 읽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로 살기.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믿음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비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겼는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대요. 27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함이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28절 읽고 맞춰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새벽에 말씀의 이김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밀의 영광을 소유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완전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